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면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행복해야 되지만 언제 제일 행복해야 돼요? 지금이 제일 좋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어제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일도 어떻게 해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미지의 세계야. 근데 오늘은 현실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뭐 하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그러려면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범사에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행복하고 오늘 기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누가 썼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근데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근데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요. 동생 야고보. 아시겠죠?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의 관계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질서 확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나의 진짜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내가 낳았어. 근데 진짜 영적인 질서는 뭐냐?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낳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의 자녀, 너의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여게벳이 이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게벳이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를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여게벳의 노래를 보면 너의 참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치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뭐 세상의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뭐 기업의 회장이고 박사학위가 10개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못 나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고 깜보고 내가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딱 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런 영적 가치관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야고보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느냐?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대요. 여러분, 12지파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12지파. 그런데 흩어져 있는 유대지파래요. 12지파. 근데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살았더라.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왜?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뭐냐?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삶의 고난의 문제를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를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구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속에 시련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이 뭐냐? 시련이 없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볼까요? 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냐? 자, 시작. 아이고, 너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 이 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참 남편의 복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남편의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속 썩인다는 거예요, 안 썩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남편 때문에 시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참 무슨 복이 없어? 남편 복이 없어. 이거는 뭐냐? 남편이 속 썩인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시련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야, 넌 참 자식 복이 많다. 이거는 뭐예요? 자식이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안 해도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 알아서 잘하고 또 문제를 만나면 알아서 잘 극복하고, 자식 때문에 손이 안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무슨 복이 없어요? 남편 복이 없으면 무슨 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없어. 이거는 뭐냐? 자식 때문에 시련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나를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무슨 복이 없어? 부모 복이 없어. 그러면 부모가 나 때문에, 부모가 속 썩이는 거야. 부모 때문에 막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파. 근데 부모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시련이 없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시련이 없다가 아니라 시련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이게 성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시련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만났는데 그 시련을 정복하고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만나지만 이기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이승복 씨예요. 자, 이 사람은 1973년도 8살 때 미국으로 가족들이 다 이민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꿈이 있느냐? 체조 선수가 되는 꿈이에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고3이었을 때 미국 올림픽 예비 선수단의 최고 선수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반신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재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몸을 쓰게 됐어요. 근데 체조 선수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한번 돼봐야지. 근데 여러분, 의사가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왜? 운동만 하느라고. 근데 다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공부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는지요. 근데 그 모든 시련들을 뛰어넘고 마침내 의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존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뭘 좀 깨닫느냐? 여러분, 이승복 씨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만나지 않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엄청난 시련을 만났는데 그 시련을 정복하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공한 인생, 복 받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련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내가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별로 없대. 왜? 시련은 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기련은 뭐냐? 하나님,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냐?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을 이기는 비결. 시작. 그 첫 번째 시간이야. 다음 시간까지 할 텐데요. 그 시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첫째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게 영접합시다. 시작.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근데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래. 아유, 주여. 한 가지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시련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그렇죠?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련을 기쁘게 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련을 기쁘게 여긴다. 자, 시련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눈으로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긴대요. 기쁘게 여긴다. 그 다음에 또 시련을 만났을 때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 시련과 부딪혀 한번 싸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쁘게 여기는 자세래요. 또 시련을 만났을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났을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how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게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는 자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이었습니다. 행군이 뭔 줄 아시죠? 걷는 거야, 걷는 거. 근데 그냥 맨몸으로 걷는 게 아니라 완전군장 해가지고 한 40kg 되는 그 무게를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근데 뭐 1, 2km 걷는 것도 아니고 100km를 걸어야 돼. 혹한기 때.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렇죠? 목사님 100km쯤이야 뭐. 100km를 단독군장, 이 완전군장하고 막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고참은 참 신기한 게 행군할 때가 되면 다쳐. 그 전에. 그러니까 막 축구하다가 있잖아요. 다리가 뭐 금이 간다든지, 뭐 태클 했는데 인대가 뭐 늘어났다든지. 그럼 다리에 금이 가고 인대가 늘어나면 걷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두 걷는데 자기 혼자 내부만에 딱 누워가지고 딱 쉬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래가 제가 척구할 때 과격하게 했어요. 왜? 내 다리도 좀 어떻게 하라고. 제발 좀 금 가라고. 막 태클도 있잖아. 막 들어가고. 근데 신기한 것은 제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금도 안 가고 인대도 안 드러나. 그래가지고 막 행군 자체가 힘드니까 나중에는 뭐가 힘드냐? 군생활 자체가 막 괴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생활 하다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그래, 행군할 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밤하늘 있죠. 밤에 쫙 행군하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쫙 비쳐요. 그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별 하나 별둘 하면서 딱 가면 그게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요. 그리고 막 걷다 보면 민간인 지역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아주머니들 또 여인네들이 막 손을 흔들어줘요. 그러면 오랜만에 보는 여인네들 때문에 어떻게 막 어깨가 힘이 막 들어가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맛볼 수 있느냐? 그 군대에서만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행군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니까 군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민재야, 그렇지 않냐? 이왕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아이고, 나 죽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야, 나를 군대에서 밥 먹여주죠. 뭐 운동시켜주죠. 그렇죠. 총 쏘는 법 막 가르쳐주죠. 야,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 들어가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즐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박고 엉덩이만 내고 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싸운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 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세구나.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자세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환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재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야, 뭐를 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 그냥 집에 계셨지만 우리 아동부 교사들은 나와서 그 무더운 데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뭐를 지는구나? 십자가를 지는구나.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찍혀서 아동부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어떻게 해요?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까지 나가라 그러네. 그러니까 막 천근 만근 힘들어가지고 나가면 그 사명 감당이 무슨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대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비결.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더라? 참았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았대. 뭐를 보고?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 보면 그 시련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거를 보고 십자가를 참는 것, 이게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본으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십자가만 보지 말고 뒤에 있는 기쁨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513장.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기까지만.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슬픈 마음이, 여러분, 십자가는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지면,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지금의 아픔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비결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제가 서론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라고요? 심각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흩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안에 심각한 고난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7남매인데 함께 모여 살다가 흩어졌어. 왜 흩어졌을까요? 살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장가간 큰형님 집에 얹혀 살았고, 저와 어머니는. 그 다음에 저희 형들은 UBF 선교센터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교회죠. 그냥 교회에서 얹혀 살았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약한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 살았고, 그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 목자인 야고보가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난의 모든 문제들을 좀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좀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한테 그 고난을 기쁘게 영접하라고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면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요. 왜 나만?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만? 그러면 나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온전히 뭐한다? 기쁘게 여기는 자세이구나. 자,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좀 즐거움으로 지려면 크게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고난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된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자, 고난에는 참 신기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기한 특징이 뭐냐? 첫째로 고난은 불가피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거야. 자, 시작. 그러니까 옆 사람 보니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만간 생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if의 문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when, 언제의 문제예요. 지금은 고난이 없어도 내일 만날 수가 있어요. 내일 고난이 없어도 모레 또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언제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냐? 예를 들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뭘 만나느냐? 죽음의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만나느냐죠. when의 문제지 if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은 불가피한 거구나. 여러분, 군대는 면제가 있어도 고난은 면제가 없대요. 저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요. 여러분, 군대에 면제당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셨지? 군대 당을 신의 아들이라고. 야, 신의 아들. 근데 고난은 절대로 뭐가 없느냐? 면제가 없대요. 이게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구나.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이 있대네. 이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놀람이 되는 거야.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게 할렐루야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박해를 받는, 노맨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뭐한다?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왜 핍박이 있느냐?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핍박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시련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시련을 이기는 게 뭐다? 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에서 면제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파워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한 따라서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막 산을 부셔뜨리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폭발력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 뭐가 있느냐? 귀신을 막 쫓아내는 권세도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 속에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광풍을 잔잔케 하는 능력도 있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죽음의 절망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영광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는 키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 당한다는 거잖아요. 고난의 불가피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야, 너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한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그 불같은 시험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의 성격 중에 또 하나는 예기치 않은 때 다가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난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건강의 시련이 다가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죽음의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급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저 사람은 상처를 안 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줘요?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이처럼 고난의 특징이 뭐냐? 예기치 않은 때 고난이 다가오더라. 그래서 충격이 더 심한 거예요. 충격이 더 심해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금요일 날 기업으로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가면서 차 안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이제 신청해 가지고 듣는 방송인데요. 이런 사연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연을 듣고 막 가슴이 아파 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32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대요. 근데 별다른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근데 계속 머리가 아프대. 뭐 MRI를 찍고 다 CT를 찍어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15일 있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32살, 여러분 남자가 이 아이를 키워가 32살까지 키웠다는 것은 다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예기치도 않았는데 그냥 머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명이 드러나지 않냐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편지를 썼대요. 이렇게 이제 방송에다가 목사님이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다 신청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운전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연이 또 참 또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연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다시 그 문자로 이렇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또 뭐냐? 나에게도 21살 된 딸이 있었다. 근데 호주에서 유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그 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내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겼다. 내가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기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연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듣는데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목사 가정은 그런 일들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고난의 불가피성. 잘 보세요. 고난의 불가피성. 고난은 목사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왕이면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소원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도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저희 쌍둥이 작은 형님이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행글라이더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모르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고난이지만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죽는 것도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모든 수발을 저희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똥오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목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지도 않는 고난,
엄청난 고난이죠. 저희 어머님 너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고 날마다 새벽 제단을 깨워서 기도하셨고, 그런데도 고난의 불가피성,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게 고난이에요. 아멘.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고 고난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고난의 성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겁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투하는 사람들, 격투기 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훈련이래? 그걸 좀 이렇게 유식한 말, 멘탈. 멘탈이 강해야 된다 그래. 맞아도 있잖아요. 한번 카운터 펀치를 빵 맞았습니다. 근데 멘탈이 약한 사람은 그냥 자빠져 버려. 근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정신이 나갔는데도 싸워. 자기는 기억이 없대. 근데 막 일어나가 막 또 싸워. 멘탈 싸움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멘탈이 하나님의 이 정신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고 고난은 예기치 못할 때 다가오는 거지만, 그래,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만약에 형들이, 내가 딱 이 광야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팔 거야, 형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아버릴 거야, 이걸 내가 알았다면 아버지가 도시락 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죠. 근데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열심히 형들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형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아버리네. 얼마나 절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야, 이게 위로라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문제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고난의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고난의 세 번째 특징은 형태는 달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봅시다.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시작.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난 고난하고 사도 요한이 만난 고난은 달라요. 고난이라고 하는 특징은 같지만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과 사도 요한의 순교는 달라요. 야고보는 목 베어 죽임을 당한 거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살아있을 때 고난을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제발 뭐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서 고난을 비교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의 시련과 내일의 시련이 또 달라요. 여러분, 지금의 시련이 지나가면 안 올 것 같죠? 또 다른 모양의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제 속썩였잖아요. 근데 다 컸어. 이제 끝났네? 끝난 줄 아시죠? 조만간 손자가 속썩일 거예요. 조만간 손녀가 또 속썩여요. 그러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야. 오늘의 모습이 또 내일의 모습과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제발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고난을 비교하면, 고난의 경중을 비교하면 반드시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철칙이요. 반드시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하나님께 가게,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질릴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있는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멀쩡한가? 속으로는 다 병들었어요. 이 사람이 당하는 문제와 저 사람이 당하는 문제가 모양은 다르지만 고난이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을 통해서 겪는 고통은 똑같아요. 아이, 목사님, 내게 더 큰데요? 천만에요. 고난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은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갓난 아이들 막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울잖아요. 지 성질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막 뭘 갈아줘. 근데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울어요? 해결될 때까지 막 울잖아요. 막.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것이 그렇게 우네. 그거는 뭐냐? 걔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주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겪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최고로 큰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면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기는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 야,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왜? 나도 고난을 당해보니까 힘들다고. 나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딸내미를 보내고 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아들내미를 보낸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이 그 사람이 위로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성숙한 사람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좀 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고난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뭐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경중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성격을 알면 고난을 잘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고난의 유익을 좀 알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작. 이거를 알면 십자가가 좀 힘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유익이 뭘까요?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군생활 좀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막 당나라 군대예요. 100km밖에 안 했어. 근데 특선사들은 몇 킬로 할까요? 특전사, 공수부대 400km 한대. 여러분 100km가 멀어요? 400km가 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대를 특수부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특수부대하고 일반 육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보통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누가 이겨요? 특수부대가 이겨요. 그 이유가 뭡니까? 훈련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세다는 것은 뭐가 세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뱀도 잡아먹고 예를 들어서 막 생존 능력, 밤에 잠도 안 자고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임무를, 만약에 저보고 막 못 먹어요 저는. 막 뱀도 잡아먹고 예를 들어서 막 나무도 막 못 견뎌. 왜? 그런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훈련을 한 사람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뭐가 왔을 때, 진짜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잘 보세요. 고난이 클수록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이게 내면의 강함이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온실 속에서 자라난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면 거친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막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리더로 뽑습니까? 내면이 강한 사람이. 왜?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련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멘탈이 약하고 내면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리더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정말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에요. 이해하시죠?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야. 그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누구일까요?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과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릿 시냇가, 그렇죠? 시냇가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주는 것을,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살래. 여러분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리고 이 까마귀가 날마다 줄까요? 가끔 줄까요? 막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 그릿 시냇가로 들어가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어디로 가느냐?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로 가라는. 그 사르밧의 과부가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그 과부한테 가서 달래. 이거는 나쁜 놈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만약에 오늘 같은 언론이 있다면 대서특필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병에 있는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한 목사가 있더라.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을 욕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말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선포하니까 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뭐가 통과돼야 돼? 고난이 지나가야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용맹스러운 군사가 될 수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이런 가치관들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잘 정복하는 자로 사는구나. 그래서 한번 볼까요? 주보안에, 자, 여러분, 주보안에 제가 그래서 그림을 탁, 사진을, 자, 구역 보고서 있죠? 여러분, 구역 보고서 밑에 뭐가 있어요? 쫙 쇠가 있잖아요. 막 불에 달고 가지고 이 망치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 막 두들기잖아요. 여러분, 철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의 강함은 두들김에서 나옵니다. 이게 막 이 철이 막 망치한테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맞을 때는 아프지만 맞고 나면 엄청난 강한 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어떤 과정을 지나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고난이 주는 유익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이 뭘까요? 고난은 나를 정결케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대요. 자,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야, 내가 정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알죠?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에녹이 죄로부터 멀어진 비결이 뭘까요? 300년 동안 죄를 멀리한 비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더라? 무드셀라야.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반드시 옳고 그름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야. 왜? 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 여러분, 심판은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판은 고난이다. 시작.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리잖아요. 근데 병이 걸릴 때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식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가 많잖아요. 밀가루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뭘 좋아해요? 패스트푸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뭘 먹어요? 그런 거 좀 가끔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알기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술 좀 많이도 말고 아예 마시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담배 피지 말라 그러잖아요. 좀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끊어요? 폐암입니다. 그러면 담배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끊겠는데 폐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지혈증이 많아가지고 곧 어떻게 된다?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봐?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밀가루 안 먹는 거예요. 자, 고난이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고난에도 좀 심각하게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심각하게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것쯤은 그것도 좀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은 것을 타협하니까 나중에 큰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타협하면 둘을 타협하게 되어 있고, 둘을 타협하면 셋을 타협하는 거예요. 나중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반응했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면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결해집시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구나.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지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추수의 계절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인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자식이 주는 기쁨을 나중에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철들 때.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인내해야 돼요? 철들 때까지. 여러분, 가정도 있잖아요. 좀 인내를 해야 돼.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가 없어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인내가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인내가 없이 열매를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인내라고 하는 선물이 언제 주어지느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주어진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인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 인내가 좀 있어질 수 있도록 날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손은 거 다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인내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인내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터널이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내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성도가 아멘 했을까요? 놀랐을까요? 여러분, 인내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지 만들어지는 선물이래요. 이왕이면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지나갈 때마다 인내의 선물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의 문제를 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영접하고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련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련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시련 위를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시련을 기쁘게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